오늘부터는 욥기를 강론하는데요. 13번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욥기는 반복되는 주제, 반복되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요. 욥기의 중요한 전환 포인트만 13개를 골라서 그 13번으로만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다루는데 악인의 고난을 다루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다룹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과 설전을 주고받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설전을 주고받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의롭게 살아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되는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도 항변합니다. 어떻습니까? 욥이 한 말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욥이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욥기를 배우면서 욥과 함께 고민해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왜 의로우신지 고민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의인이 고난을 겪는 동안 하나님 무엇을 하는지 그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겪는다면 왜 그래도 의롭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그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읽을 때 두 가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는 욥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의인이고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할 것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 억울하지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의인들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왜 하필 저 많은 사람 가운데 나란 말인가? 왜 내가 당해야 되는가? 고난을 겪을 때 대개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욥도 그런 의문을 품었어요. 욥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동방에서 최고의 거부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의 복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물의 복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격려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더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짓거나 절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여전히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응원하신다는 것을 좀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좀 넉넉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이겨내고 사는 삶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